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짐보따리 무거운 짐을 몽땅 다 맡겨버리고 가벼운 영성으로, 홀가분한 영성으로, 내려놓음의 영성으로, 자유함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가뿐하고 사뿐하게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드립니다. 어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질 뿐이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빛이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기준은 빛입니다. 빛의 유무가 어둠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넘어오면서 빛을 창조하셨지 어둠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빛만 존재하지 어둠의 세계는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9절 두 군데만 제가 조직 세포를 떼어왔는데 잠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설교 제목이 무존재의 어둠, 존재하는 빛인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다 찾아 나가게 될 텐데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찾겠고요. 시편 119편 105절 화면에 나오죠. 확인되셨으면 아멘이죠. 아멘.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빛입니다. 곧 빛입니다. 맞아요. 말씀 그 자체가 빛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구절을 찾겠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도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유대 전력에서 예수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고 특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영이며 생명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자 병음 성경에서는 설적화 취시생명, 저는 한자를 좀 읽을 줄 압니다. 소시적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따라서 저를 한번 해보시죠.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빛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도식은 성경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구약 성경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빛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권력자와 그의 제국의 실상을 매우 소상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구약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야 말았던 파라오 왕과 이집트 제국의 칠흑 같은 어두움이 뒤덮여버린 9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재앙의 성서적 의미가 뭐냐면 이집트 최고의 주신이었던 태양신 라,
태양을 운행하는 보조신이었던 호루스,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이집트가 숭상하는 신들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계시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다가올 10번째 재앙이 뒤따르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집트의 장자들, 초태생들이 사망에 빠지게 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계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재앙입니다. 국가 사회에 어둠이 있습니까? 지금 재앙이에요.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재앙이에요. 내 심령과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재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재앙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가격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기준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빛이라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등화 관제 훈련 뭐 이런 걸 했어요. 적의 공습을 이 적은 북한이겠죠. 적의 공습을 피하려고 집집마다 불을 다 소동하는 훈련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더듬거릴 정도는 아니고 달빛이나 별빛으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식별할 정도의 어두움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0장이 말하는 어둠은 소동이나 정정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어둠은 창세기 1장 창조 이전의 흑암의 세계인 어둠과 동일한 어둠인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동일하게 어떤 히브리어를 쓰느냐 하면 호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용어나 또는 성서 사전들을 살펴보면 이 호세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 왔습니다. 사물을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이 휩싸인 상태, 죄악으로 인해 빛과 대조되는 상태에 놓여버린 세상, 국가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 등으로 심리적 패닉이나 안오미로 되어져 버린 상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 이것을 전문용어로 케이오스 혹은 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호세크.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둠을 무존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설교 소대도 나왔고 이미 말씀 안에다가 나와 있는데, 화면에 그 답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을 선언하면서 이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까이로 가면 어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무존재 상태가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면 어둠을 가져오는 죄와 사망과 불의와 탐욕이 얼씬도 못하고 생명의 찬란한 빛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과 이 설명이 나에게 맞아지고 고백이 된다면, 동의하신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I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매우 적은 교회인데, 제가 억지로 많이 시키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정말 내 말씀에 전후좌우의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은 마귀가 못 가져고 내가 싹 먹는 거죠. 예, 조금 빛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인생들, 교만한 인생들이 빛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둡고요, 사회가 어둡고요, 국가가 어둡고요, 국제사회가 어둡고요. 그렇게 어두움이 그 존재의 마각을 드러내려고 우리 앞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기준은 빛입니다. 내가 빛 가까이로 갔느냐, 빛에서 멀어졌느냐, 말씀에서 가까워졌느냐, 말씀에서 멀어졌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과 연관해서 신명기 28장 29절을 보면
이러한 빛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는 역사가 한 40년 간극이 지난 세대입니다. 비슷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정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받는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서 구절이 나왔다 해도 역사적 맥락이나 말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펼신 말씀을 다시 펴서 지나간 역사를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역사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 2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두움과 빛이 나와요. 모세의 설교 속에 어두움과 빛이 함께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구원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 갈수록 백주 되나지도 맹인이 더듬더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사회 공동체가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이 어두움, 호세크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엄중하게 교육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이집트를 나올 때 빛과 어둠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물질의 신들과 자본의 신들과 향락의 신들이 덕실거리며 어둠을 몰고 오려고 할 때 너희들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무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빛이 조요하는 여호와의 친권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그 땅 가나안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가라.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0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집트 땅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제가 두 가지만을 밝혀드리게 되면 아마 매우 엄정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어둠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현상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선 본문 23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선언한 후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 역사 공간 이집트 땅에 한쪽은 빛이 한쪽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어졌다.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고 존재하는데 서로의 존재가 없는, 식별이 안 되는 존재 무능의 상태, 무존재. 이게 어두움이에요.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함께 살아도, 부부가 살 썩고 함께 살아도, 부모 자식 간의 한 공간에 살아도 서로의 본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와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뜻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판과 판단과 다툼과 몸부림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 비교 분석에 들어가게 되고 아쉬움과 상처가 우리의 인생의 공간 속에 얼룩져 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온갖 질병이 되어서 세상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10수년 전에 김길태라는 친구가 부산 근역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근데 왜 길태냐면 길에서 태어났다. 길태. 그는 가정에서 이 따뜻한 빛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길태라는 청년 아마 영원히 아마 이 죄일 감옥에서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거겠죠. 계속 어둠 속에. 가정에 빛이 없었으니까, 가정에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지 못했으니까 세상 속에 뛰쳐나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입히고 어둠을 드리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가정에 빛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교회에 빛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존재의 어두움이 인생을 덮으려고 보둥거리는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영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우리 가정에 담아서
어둠은 일순간도 우리 앞에 존재하지 못하는 무존재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며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현상은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어두우면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일하고 일어나야 삶을 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거죠. 계속 잠만 자야 하는 거죠. 활동할 수가 없죠. 마치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인류 사회와 인간의 공동체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 오늘 9번째 재앙, 흑암, 어두움의 재앙, 호세크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때에 죽음 속에 누워있던 딸이, 어둠 속에 누워있던 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응대하고 응답하게 될 때에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러기온,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부디 저는 부족한 죄인이고 인간이지만 저를 통해서나마 말씀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인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에 계시하는 참빛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면 빛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요한복음의 인트로덕션이 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간음한 현장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죄책감에서 밀려 들어오게 되는 어둠과 정죄의 자리에서 석방되어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어둡고 컴컴한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소상하게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시간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언제 선언되냐면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간음한 현장의 여인이 어두움과 정죄감 휩싸여서 정말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파리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석방의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I'm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함박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맛있는 고기 반찬 드시고 사십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십니까? 육신의 양식 아무리 먹어도 다 대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먹면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아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백투 바이블 50주년 위원회부터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48주년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 어디로 갑니까? 백투 바이블. 더 깊은 말씀 세계 속으로 갑니다. 산돌교회는 우리의 주식이 말씀이고 부식이 저와 여러분이 먹는 세상의 먹거리가 되는 아주 기기묘묘하고 희한하고 영적인 질서가 대역전이 되는 그리스도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힘으로 사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저는 말씀의 힘으로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죄와 죽음 안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대신 로고스신 예수가 없으면 부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닻을 앵커를 내리시기를,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탐욕이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저 김강식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 성도들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배당 떠나가기 전에, 이 채플실 나가시기 전에 기억세포에 우리가 새게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가 본문 23절이라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을 제가 곱씹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고센 땅, 제가 직접 성지순례 때 이 땅을 가보고 참 비옥한 땅이구나 느꼈는데요, 이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고 어둠은 무존재 상태, 오직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예배하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처와 삶의 자리매김이 분명하게 저는 결정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다른 어떤 어둠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무존재 상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덮어가며 견인해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빛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불러주셨던 어린 양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왔어요. 근데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러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고 비추셨으므로 어둠을 무존재로 만드시듯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은 무존재 상태가 되어버리고 일평생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행동하고 이 역사 공간을 멋지게 개간해가는 기독교 윤리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기독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실한 기독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실한 기독인들이 의료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진실한 기독인들이 교육계에 오기를 바라고, 이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빛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게 하고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혁명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설교를 정리하는 축복인데 간곡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들, 이 역사 공간을 축복합니다. 그 옛날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빛 가운데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듯이 삼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게 되므로 생명을 반사하고 생명을 발현하며 생명을 발휘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영광스럽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며 어두움을 추방해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